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여호와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호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뜻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십니까?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염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여호와께 아뢰라.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4장 6절로 7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은 염려하지 말고 내게 아뢰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는 뭡니까? 구하는 것이죠. 간구는 뭡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 기도는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이루리라, 주시리라, 받으리라, 시행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을 여호와께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니까 기도는 아뢰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뢰는 거죠. 내 형편과 처지를 자세히 아뢰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뢰라, 간절히 아뢰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도 아뢰라, 간구 간절히 아뢰라.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아뢰라, 간절히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염려했을 때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해야 되겠죠. 근데 염려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아뢰라. 그러면 내가 평강으로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평강은 뭡니까?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은 강복절이죠.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해방된 나라 아닙니까? 그래 해방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됐죠.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자유를 빼앗겨 버렸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창시 개명했잖아요. 일본어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신사참배 강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를 박탈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8.15 해방을 통해서 자유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해방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되찾게 되니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그것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이 임하잖아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호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뜻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지켜주신대요.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평강이 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돼. 평강이 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평강이 임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평강이 임하면 영육간의 결박이 풀립니다. 평강이 임하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이 임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평강이 임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평강이 임해야 돼. 평강이 임해서 평강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 그런데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뢰면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염려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그 모든 일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다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영고예요. 믿음이 적은 영고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당한 고난과 환난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아뢰면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죠. 첫 번째는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부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맙시다. 아뢰십시다. 그래서 평강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잖아요.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 7절은 기도는 아뢰는 것이다. 아뢰되 간절히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뢰라 간절히 아뢰라. 그러면 기도의 응답으로 평강으로 지켜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어. 그런데 구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구하면 그리스도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지켜주시거든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거든요. 행복하게 하시거든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겠죠. 아니 기도 응답 받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영육간의 결박이 풀리니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응답하시고 응답을 받아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나는 기도하고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 나는 기뻐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마음의 즐거움과 입술의 기쁨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 응답을 통하여 마음의 즐겁고 입술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여호와는 응답하세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는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죠. 내가 기도했다면 이제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일만 남았죠. 그러면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응답은 첫 번째, yes, 알았다. 곧 바로 즉시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영육간의 결박을 풀어 주십니다.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yes 그 말이. 성경에서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 알았다 하고 응답하시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만족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데 노우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면 주지 않죠. 다치잖아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왜 기다리라. 지금이 우리의 때예요. 내가 보기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버스가 출발하려고 부릉부릉 하고 있거든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근데 버스가 이제 부릉부릉 출발해서 가려고 하거든요. 이제는 마지막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근데 버스가 출발하잖아요. 지금 응답하셔야 돼요. 버스 타야 돼요. 근데 버스가 출발해 저만큼 가고 있어. 그런데 떠나가고 있는 버스도 멈춰서 타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머물러라 하면 머물러야 됩니다. 아멘.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No, 안 된다도 응답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조건 yes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강주중앙교회 금남로 9층 성전 그 중등부 때 몇십 년 전 이야기잖아요. 중등부 때 그 찬양대였는데 지휘자가 김덕균 집사님이었어요. 그 김덕균 집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아가페 교회를 하고 지금 원로가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휘자잖아요. 근데 서울 출장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서울 출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계속 나가셨으니까 일주일 전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찬양대 지휘를 해야 되니까 지금이야 빨리 도착하지만 그때는 더 많이 걸렸거든요. 강주고속을 타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고 토요일 날도 일찍 출발해야 가서 오전에 점심 때 도착하고 일을 보고 바로 타고 와야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타질 없이 잘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날 주일을 성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유가 뭐예요? 주일을 성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날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오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일찍 출발했죠. 눈이 오니까. 근데 시내버스가 너무 눈 때문에 밀린 거예요.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렸어요. 눈길인데도 막 뛰어갔죠. 타게 해달라고. 근데 달려갔는데 그 강주고속이 출발해가고 저만치 가버리는 거예요. 차를 놓쳤죠.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 하셨죠. 타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배차 간격이 짧지만 그때는 또 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강주고속을 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본래 타고자 했던 그 강주고속이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30중 추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가 나오고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그러면 만약에 yes 하고 그 강주고속 그 차를 타게 했다면 죽거나 장애자가 됐겠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합리가의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yes, 알았다도 있지만 no, 안 된다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안 된다도 응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계속 안 되게 하시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지 마세요. 안 되게 하신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게 하시네 계속? 그러면 뭔가 뜻이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안 되는 것일까? 왜 안 되게 하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까 세 번째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버스가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어. 그래도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뜻과 주님의 뜻은 다르고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주님의 길은 다릅니다.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전지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알바할 만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알바가 뭐였냐면은 아주 물건을 고가품 물건을 사고 안 갖고 떼어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냐면은 그
돈을 받아내면 5%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가 받아오면 5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5만 원만 해도.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저는 뭐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는 다 참여했으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7시 30분 예배에 꼭 참석해 해달라고 계속 그전부터 기도를 했죠.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나주를 가는데 그때는 완행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뺑뺑 돌아서 오래 걸려요. 아침 일찍 출발했죠. 왜요? 시옷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서울에 가서 왕서망 찾는 시기야. 주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가서 물어 해갖고 찾는 거예요. 근데 찾았어요. 근데 배째라 하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돈은 받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 막차 시간이 있잖아요. 젊으니까 어떻게 막 뛰어갔죠. 근데 버스가 출발해서 막 가고 있는 거야. 막 불러도 몰라. 달려갔어. 계속 가는 거야. 저 멀리 가고 있는데 나는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거야. 탈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버스가 멈추지 않는 줄 알면서도 주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되풀이 말합니다. 막 달리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세게 달리니까 뺨을 때리는데 뺨 맞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도 막 계속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거야. 그 빗속을. 아무도 없는데. 근데 아무도 없는 빗속에서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부릉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상하잖아요. 청년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내가 강주를 가야 되는데 막차를 놓쳐버렸다고. 근데 나는 강주를 꼭 가야 되기 때문에 달려가고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하고 가는 방향이 다른데도 타락해가지고 나를 태워준 거예요. 오토바이가. 그래가지고 그 버스보다 더 빠르게 그 다음 터미널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왔는데 7시 반 예배에 참석하는데 완전히 비에 젖어버렸잖아요. 생쥐꼴이 됐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죠. 의아해하고 모르니까. 근데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다리라.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주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23년 동안의 목회 모토가 뭐냐, 제 프로필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자.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제 내가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썼잖아요. 근데 오늘은 더욱 힘쓰는 거예요. 내일은 더욱 힘쓰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하는 것 아닙니다. 다족하는 것 아닙니다. 어제 내가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에 대해 힘썼잖아. 이게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힘쓰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힘쓰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이 경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내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더더욱 힘쓰는 거예요. 날마다 더 힘쓰는 거예요. 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죠. 그런 기적을 체험을 통해서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게 되고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뢰라, 간절히 아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여호와께 아뢰되 간절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호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이 함께하면 이 염려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개가를 보이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다면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에 더 든든히 서가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뢰되 간절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말하면 염려하지 말고 아뢰되 간절히 아뢰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뢰되 간절히 아뢰잖아요. 그러면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평강이 임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여기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야, 내 평강이 임하면 너 모든 것은 다 게임 오버 끝나. 해결돼. 승리해. 평강이 임하면, 평강이 지켜주면, 그런데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지켜줄 수 있는 비결은 네가 염려하지 않는 것이야. 아뢰는 것이야. 염려하지 말고 아뢰되 간절히 아뢰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많이 아는 말씀이고 많이 나누는 말씀이고 암송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뢰되 간절히 아뢰라. 그러면 평강으로 지켜주심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의 반석에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염려도 마시고 근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구하시고 아뢰시되 간절히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감사하면 신속하고 완벽하게 응답하십니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은 그 앞에 반전과 역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잖아요. 그럼 반전과 역전과 기적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이 기적의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세요.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십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뢰되 간절히 아뢰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세 가지. 아뢰라. 간절히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아뢰되 간절히 아뢰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서 평강이 지켜주심으로 승리하고 승리의 결과를 부르는 승리자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